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요,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나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펜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는 어떤 사람인가?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뭔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네, 부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또 슬퍼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죠? 웃는 거죠, 그죠?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네, 옛날 드라마가 아니죠. 코미디 많이 보셨네, 그죠?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고, 몸이 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뱃속에 열 달이죠? 네, 제가 안 나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열 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우는 거죠.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보고 미소를 쫙 지으면서 엄마 안녕, 이런 아이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딱 쉬는 순간 응애 하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는 게 낫겠어요? 웃는 게 낫겠어요? 울면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쁨을 누리기 전에 슬퍼할 줄,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자, 지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 왜? 결국은 뭐 할 것이기 때문에요? 웃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전도서 7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러분, 먼저 슬퍼하게 되면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다. 슬픔을 당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채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우셨어요. 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슬프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환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 슬프셨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서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웃고자 한다면 먼저 애통하며 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울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어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동안에도 그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가 감추어진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1년 동안 감추어 두고도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모양새를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감추어진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6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한 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더 이상 없는 것처럼 포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교회당 문을 탁 열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뭐가 생각납니까? 나의 지나왔던 그 죄악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추한 내 마음에 그 죄들이 막 드러나면서 필립처럼 막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의 그 애통의 마음은 좀 사라집니다. 그죠? 회개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지를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약할까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아내가 울면 제 마음이 약해져요. 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운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오죠, 그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브닛나와 늘 비교당하고, 그리고 이 브닛나가 좀 눈치가 있으면 좋은데 눈치도 없이, 그죠? 옆에서 자꾸 바가지를 긁어대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울먹울먹 해가지고 기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막 그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엘리 선지자가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술에 취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아픔의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하다 그랬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 자신의 아픔과 나의 허물을 놓고 얼마나 울어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나의 죄의 모습을 놓고 또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어디 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적막함만 가득 차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쫓겨서,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자기 동족들이 불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갔다 와 보니까는요,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 우는 눈물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셔서 회복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신앙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뭐 했던 것을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대한 선교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기록될 만큼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밤낮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들을 썼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는요,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록한 서시예요.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때 추억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의 죄와 또한 때로는 그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 정말로 바른 가르침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될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각 학교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흘려야 될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여서 여러분, 헌재에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정말 나라를, 이 위기를 당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이때에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비방하고 혼란한 정국이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로 탄식하며 애통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각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서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와서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적시면서 여러분,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칭찬받을 모습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님 때문에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겸손과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하며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쯤일까요? 정말로 몸된 교회를 닦다가, 또 때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때로는 봉사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셨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 딸이 이제 시집을 가니까, 그죠? 시집을 가서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잘 견디라고 얼어붙은 눈물인 진주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부드러운 진주 속에 있는 그 살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까칠까칠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모래알이 들어올 때에 그 부드러운 살갗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 모래알을 감싼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감싸고 두 번 감싸고 계속 감싸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시인이요 문학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보고 내가 힘들어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께서 곁에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성령님이 조용히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되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한 해 애통의 눈물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